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손, 자기 부인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10월 6일자 아세한 데일리 뉴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훈훈한 기사가 하나 실린 것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그 한 초등학생 학생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히에우라는 학생인데, 이 친구가 자기 반에 있는 자기 동급생 친구, 근데 그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를 못 썼고 그리고 오른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이죠. 자, 이 친구, 이 민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초등학교 2학년부터 매일 업고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두 학생이 둘 다 대학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고, 이 대학에서는 이 자기 친구를 업고 10년 동안 등교한 이 아이의 선행을 알게 되어서 그 학생의 4년치 그 학비를 면제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10년 동안 한 아이를 계속 메고 학교를 등교한다. 정말 참으로 특별하고 정말 사랑이죠. 얼마나 또 무거웠을까요? 그 아이가 점점 자라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그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인가를 이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일까요? 자, 그런 것은 아니죠. 자, 오늘 본문 제가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 주님을 쫓아가는 그 고난의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죠. 자,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 구절이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그 아직 세워지지 않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내 것인데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이 18절 말씀은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그 놀라운 신앙 고백과 교회에 대한 선포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던 그 단 하나의 목적, 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처음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21절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을 나타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구절을 22절을 원문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동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의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단 하나의 길, 단 하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교회랑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실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을 쫓아서 가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아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 교회가 된다. 참으로 숭고한 말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요, 즉 메시아, 구원자, 왕, 조금 전에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시고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 이러한 어떤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림이 있었어요. 종합적인 그림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는 자기가 고백한 그대로 그 안에 자기가 꿈꾸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 안에 예수님의 고난도 그리고 죽음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충격이었어요. 자, 조금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서 너무 기뻐하시며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너가 다 열고 닫겠다. 엄청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런 말을 들었던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요, 아마 기대감이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그것이지. 그런데 지금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 받아야 할 것이며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자, 이 말이 너무나 충격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즉 내가 제3일에는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안 들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이 고난의 말씀을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하게 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서 쓰인 이 항변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강하게 꾸짖다,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 일은 주님께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이토록 이 베드로로 하여금 조금 전에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주님에게 이렇게 강하게 대항하듯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자,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말이 가식이 아니고 거짓도 없는 것이죠. 정말 그러시면 안 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좇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을 받아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이 말을 하시니 그것이 너무 싫은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사랑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베드로가 이토록 항변하게 됐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마음속에 그렸던 이 메시아 나라에 대한 큰 그림과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기의 뜻과 그리고 계획을 이게 전면 다 부정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세우실 것인데, 그러면 그 나라는 공의와 사랑으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서 나와 이 제자들도 같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를 오른쪽에, 나를 왼쪽에. 자, 이러한 그림들, 이러한 큰 그림들이 있었어요. 이 그림들은요, 너무나 찬란한 것이었죠. 지금까지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여 주님을 다 쫓아가고 있을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림 가운데는, 이 베드로의 꿈과 계획 가운데는 이 메시아가 죽는다, 고난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의 뜻, 나의 계획이 부인되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서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확신하는 것이죠. 즉 내 생각이죠. 자, 이렇듯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기 부인의 핵심은,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엄청난 주제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 생각, 내 뜻, 심지어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품은 나의 뜻, 이것이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위한다 라고 하면서도 정작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이때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랑의 혹은 인간적인 이 정을 받아주시지 않으십니다. 나를 위한 너의 마음을 내가 알겠다, 고맙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주 단호하게 꾸짖으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오늘 지금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항변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꾸짖었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히 꾸짖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원문의 뜻을 보니까 이것은 걸림돌이다. 내 길에 놓여 있는 돌이에요, 돌. 조금 전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 길에 놓여 있는 거친 걸림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 사단이 바로 이 순간에도 정말 예수님 면전 앞에서 들어와서 이 베드로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자기 생각을 품게 하는지, 어떻게 주님이 걸어가셔야 되는 그 이 고난과 이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 하는지 참 보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영의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후반부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지금 하는 그 모든 생각, 나를 위한 그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일의 생각이 아니구나. 그것은 너의 생각, 사람의 일의 생각이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너가 관심이 없고 너는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너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 유명한 오늘의 구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세 가지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자, 이것은요 옵션이 아닙니다. 역시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기를 진짜 원한다면 이 세 가지는 필수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기 부인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한 즐거움들, 내가 누렸던 유익들, 아니면 어떠한 내 감정, 아니면 내 뜻, 의지, 이런 것들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령 제가 지금 고난주간 특세를 맞이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금식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먹는 것은 내가 참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내가 이 기간 가운데 혹은 내가 평소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던 나의 유익을, 나의 오락을 조금 줄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래, 내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내가 이것을 좀 감수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들을 또 품기도 합니다. 혹은 감정들, 혹은 분노들, 나의 그런 시기, 누굴 향한 시기, 이러한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을 내가 이제는 좀 통제하고 살아야겠다, 이렇게도 생각하게 됩니다. 틀린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의 핵심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더 총체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은,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어떠한 한 가지의 행위나 아니면 어떠한 감정 일부, 잠시 이런 것들을 멈추는 것, 절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 종이 한 장 있는데 여기 나라고 썼습니다. 나. 자, 이것이 지금 나죠. 자기죠. 혹은 예자.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자기 부인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이게 전체가 난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 내가 접어드리지. 이 정도. 내가 잠시, 그래,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해드릴 수 있다. 혹은, 그래,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띄어서 내가 포기하겠다. 보는 겁니다. 자, 그래도 뭐가 보이세요? 여전히 뚜렷하게 나가 있죠. 하나도 안 깎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성장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 근본적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것이에요. 자기 부인은 나의 전인격,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뜻과 그리고 나의 모든 마음과 그 의지를 자체를 다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에요. 자,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깊이 있는 그 거룩을 거스리는 그 죄성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요, 근본적으로 내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의 부분을 접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죄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나도 모르는 나의 그 욕망에 사로잡혀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내가 다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참을 수 없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여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말씀에 쓰인 이 부인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부인하다, 이것이 합성어였는데 뭐로부터 떼어져 나오다, 이 말과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다 혹은 부수다라는 동사가 합성어로 된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대상이 나라고요. 즉 내가 나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내가 나를 무너뜨리고 내 죄에 속해 있었던 그 모든 옛 자아를 이제 내가 끊어버리고 내가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요. 즉 내가 이렇게 중간에 하나씩 접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찢어버려야 된다고요. 내가 찢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러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무언가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내가 힘쓰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열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답답하십니까? 혹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하나만, 내가 이거 하나만 마치 그 걸림돌처럼 이거 하나만 해결되고 치워지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것이 안 되는가 실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혹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오랫동안 품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낙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저희들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내 뜻과 계획과 다른 더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선명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복종하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 우리의 생각들,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나도 가지고 있는 나의 사람의 일,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서, 아니 이렇게 찢으셔서 더 이상 나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인되고 찢어지고 우리가 없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며 진짜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24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에 보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하나님께 크게 결단하고 한 번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예수님은요, 실제로 그 손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돼요. 이 역시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나 싫었는데 왔다 이 뜻이 아니고요. 자,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죽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입니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또한 아버지의 뜻이고 자기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평생의 삶의 매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나의 옛 자아를 계속 쳐서 부수고 깨어서 내가 복종하게 해서 내가 주님을 계속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도 날마다 정말 치열하게 내 안에 있는 이 끈질긴 옛 자아, 죄성, 이것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마치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지만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내가 따라가야 된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고. 근데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애쓰고 성실하게 땀 흘려가지고 살아냈던 이 모든 것과 그리고 나의 미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주님께 맡긴다고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같은 거 들으면 정말 내가 주님께 내 아이를 맡기면 이 아이를 예수님께서 저기 오지로 선교사로 보내신다고 하시면 내가 괜찮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제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이렇게 반해서 우리가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쫓겠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뭔가 펼쳐진 넓은 곳에서, 주님 안에서 넓은 곳에서 다 그것을 커트시키시고 뭔가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도 들게 됩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두려움, 나의 인생과 미래가 없어지는 두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유, 나아가서 내 자신이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나는 나를 살고 싶은데, 주님 안에 내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나를 구속한다고 여기는 그 두려움, 그리고 나를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이 두려움,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죽기 싫어하는, 내가 붙잡고 싶어하는 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계속 속삭이는 사단의 생각인 것이죠. 하지만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길은 고난은 있을 때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인지 모르지만 주체할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기쁨의 길이라고 선포하죠. 자, 우리의 죄성이 가득한 이 옛 자아로부터 우리가 나오게 되는 진정한 자유의 길이라고 선포하죠. 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우리가 다시 찾는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을 온전히, 정말 온전히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과 그리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친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자기의 손을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이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불안해하시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인 것이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고, 구속된 인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부의 행복한 고백과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그 얼굴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에티오피아에 있는 임태훈 선교사님의 간증 영상입니다. 그때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예수님을 말리고 항변했던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 있죠. 그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진정으로 자기가 무너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찬송가 449장 1절을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